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어교사 유정욱입니다. 2학년 문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9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펴시고요.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몽신화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자,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설화의 종류죠. 설화에는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들의 이야기, 신 또는 영웅의 이야기를 우리가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에 고구려라는 국가가 있었죠. 고구려를 세운 시조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에 대한 신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화가 꼭 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했던 인물이죠. 실존했던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신격화시켜서 그 사람의 어떤 탄생이라던가 일대기를 신격화시켜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작자가 미상이죠. 미상이라는 것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다가 나중에 기록으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자 미상.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고요. 이름은 주몽이다. 앞서 부여의 왕 헤부르는 늙어 아들이 없었으므로 산천에 제사 지내어 아들을 구했다. 그가 탔던 말이 고년 못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마주 대하여 눈물을 흘렸다. 왕은 이것을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려 들치니 거기에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금빛 개구리 생김새였다. 자, 시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에 지었던 하나의 시가의 한 형태의 시조, 그 시조가 아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한 나라나 결의나 이런 사람의 맨 처음에 그 나라나 어떤 그 결의나 민족을 그맨 처음에 어떤 나라를 세웠던 사람, 조상. 그래서 우리가 시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몽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은 주몽인데 왕의 이름은 동명왕이죠. 동명성왕입니다. 동명성왕의 원래 성씨는 고씨고요. 이름은 주몽이다. 고주몽이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 동명왕이라고 합니다. 동명성왕이죠. 이 동명왕의 이름은 고주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중심 인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부여의 왕 헤브르는 늙어서 아들이 없었으므로 부여라는 국가가 이제 고대에 있었죠. 지금 이제 충청도에 있는 그 부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북한 땅 그쪽 윗부분에 있었던 부여라는 국가입니다. 부여의 왕 헤브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 가지고 아들을 구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부여 신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여 신화와 연관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가 탔던 말이 고년 못은 연못을 말합니다. 그가 탔던 말이 고년이라는 연못에 이르러서 헤브르죠. 그는 헤브르죠. 헤브르가 탔던 말이 그 못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마주대어 눈물을 흘렸다. 말이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신화나 뭐 이런 설화에는 이런 내용이 주로 자주 나와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이한 요소다 이렇게 합니다. 신이한 요소, 신이하다는 건 뭐냐면은 신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신비하고 이상하다, 신비하고 이상하다 또는 신비하고 기이하다, 기이하다. 그것을 합쳐서 신이하다 이렇게 합니다. 말이 돌을 보고 눈물 흘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신비하기도 하고. 이런 신화 같은 데는 이런 신이한 요소, 기이한 요소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제 고주몽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이제 그 탄생을 보여주는 거죠. 자, 왕이 이상히 여겨서 돌을 들춰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생김새가 개구리 생김새였대요. 개구리 생김새였는데 그것도 금빛 개구리 생김새였다. 금빛 개구리 생김새.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금화라고 진 겁니다. 아이의 이름을 금화라고 짓게 된 이유가 되겠죠. 금화 뭐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빛을 말하고요. 와는 개구리 와자예요. 그래서 금빛 개구리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의 이름을 금화다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왕은 기뻐서 말했다.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심이로구나. 이에 거두어 기르며 이름을 금화라 했다. 왕은 그가 자라자 태자로 삼았다. 그 후에 부여의 정승 아란불이 말했다. 일전에 천재가 내게 내려와 장차 내 자손에게 나라를 이곳에 세우게 하려 하니 너는 비켜가거라. 동해 바닷가에 땅이 있는데 이름을 가서번이라 한다. 땅이 기름져 오곡이 잘 자랄 것이니 도읍을 정할 만하다고 하셨다. 자, 조금씩 살펴봅시다. 하나씩.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문단과 여기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주심이로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이 금화라고 하는 아이가 탄생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금화의 어떤 신이한 탄생, 그것을 여기까지 이제 요 아들을 주심이로다까지 이야기했고요. 그 뒷부분에서 지금 읽은 부분까지를 보면은 이제 그 아들을 금화라는 그 아들을 이제 그 금빛 개구리 생김새의 그 아이를 갖다가 거두어서 이름을 금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태자로 삼았습니다. 태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임금이 자기가 죽으면은 그 뒤를 이제 물려줄 그 왕으로 삼을 사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태자. 그 후에 이제 부여의 정승 아란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천재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이 하느님이 뭐 지금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하느님이라는 건 좀 하늘에 있는 어떤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천재라고 했습니다. 그 하느님이 내려와서 내 자손에게 나라를 이곳에 세우게 하겠다. 그래서 말하는 내 자손은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이 내 자손은 누굴 가리키냐면 해모수를 가리킵니다. 해모수라는 사람입니다. 해모수.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부여라는 국가죠. 여기다가 내 자손 해모수라는 사람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테니까 너는 비켜라. 하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누구냐? 헤브루입니다. 헤브루. 자, 헤브루가 누구였죠? 앞에 보니까 부여의 왕입니다. 부여의 왕, 지금 현재 왕이에요. 하느님이 내려와서 이야기하기를 아람브레라는 사람한테 계시를 내렸대요. 야, 앞으로 내 자손이 있어. 내 자손. 하느님의 자손입니까? 하느님의 피를 이어받은 천손이죠. 천손. 내 자손 해모수라는 애한테 부여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만들 테니까 지금 현재 왕인 헤브루야, 딴 데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이 아람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가서원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 아주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니까 거기에다가 도읍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천재라는 사람이, 천재 하느님이죠. 천재가 동쪽으로 이걸 이제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수도를 옮기는 것을 천도라고 합니다. 천도할 것을 명령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수도 옮겨야 되겠죠. 수도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수도를 옮깁니다. 아란불은 드디어 왕에게 권하여 도읍을 그곳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 했다. 부여의 옛 서울에는 온 곳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일컫고 와서 거기에 도읍을 정했다. 자, 아람불이 좀 헷갈리는데 여기 말하는 왕은 헤브루입니다. 헤브루. 그래서 도읍을 옮겼어요. 동쪽으로 옮기라고 했죠. 그래서 동쪽으로 옮겨서 동부여입니다. 동부여. 근데 정말 아람불이 이야기한 대로 부여에, 옛 부여죠. 옛 부여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름이 해모수야. 하고 진짜 나라를 세웠답니다. 헤브루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의 금화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그녀에게 물으니 이렇게 말했다. 자, 아까 태자가 금화였죠. 그 금빛 개구리 모양을 한. 금화가 태자가 이제 왕 헤브루가 죽었으니까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주몽이 나오기까지 그 역사를 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금화가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이 여자는 누구냐면 주몽의 엄마입니다. 주몽의 엄마. 주몽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냐? 유화라고 합니다. 유화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하백의 딸입니다. 이름은 유화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아우와 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저를 웅심산 및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해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중매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우발수에 귀양 보냈습니다. 자, 이제 주몽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가 여기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누구냐? 이제 주몽의 엄마인데 엄마가 주몽의 엄마 유아가 말하기를 난 하백의 딸이었습니다. 하백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네요. 물을 다스린다는 신이에요. 신의 딸이네요. 그죠? 이름은 유아라고 하는데 갑자기 천재의 아들, 아까 해모수는 이제 천재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백은 또 물의 신의 또 딸이에요. 얘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해모수는. 그래서 해모수가 나를 유인해 가지고 정을 통해 놓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어떻게 주몽이라는 사람은 영웅이잖아요, 그죠? 나라를 세웠으니까 신적인 그런 존재인데 그 이러한 그 신화나 이런데 영웅 설화를 보면은 영웅의 일대기의 하나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일대기 구조. 1번이라고 할까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 1번 뭐냐? 고귀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고귀한 혈통. 자, 왜 고귀한 혈통이냐?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인데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신이에요. 천신과 그 다음에
유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백은 수신이에요. 물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을 만났죠. 그 자손이에요. 자손. 천신과 수신의 자손.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죠? 엄청난 혈통이 되겠죠.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뭐냐면 그냥 보통의 그런 그 영웅이라고 하는 영웅이나 이런 신적인 존재는 평범하진 않고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납니다. 왕의 뭐 자손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뭐 신의 자손이라던가 그런 거를 여기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화는 그녀를 이상히 여겨 방 안에 가두어 두었는데 햇빛이 비치게 되었다. 몸을 이끌어 그것을 피해가니 햇빛이 또 따라가 그녀를 비췄다. 그로 말미암아 아기를 베어 한 개의 알을 낳으니 크기가 닷되들이만 했다. 자, 그것은 이제 부모님한테 혼났죠. 부모님한테 혼나서 귀양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귀양 온 거예요. 여기 태백산 남쪽으로 해서 귀양 온 거예요. 그 누구입니까? 유아가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냐? 금화를 만나서 금화한테 자신이 여기까지 귀양 오게 된 내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금화가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방 안에 가둬뒀어요. 좀 이상한데 저 여자? 무슨 얘기지? 하고 가둬뒀더니 햇빛이 비쳤다. 자, 햇빛이 비쳤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햇빛이라는 게 또 범상치 않아요. 햇빛이 뭘 의미하느냐? 햇빛이라는 건 우리가 생명이죠, 생명. 생명의 근원이죠. 햇빛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햇빛이라고 하는 거는 해모수가 해로 변신을 한 거예요. 변신. 쉽게 얘기하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막 제우스가 뭐 비둘기로도 변신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자 해모수의 변신이 햇빛으로 나온 건데 여기에 또 뭐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냐? 태양 숭배 사상. 옛날에 태양이나 뭐 이런 거 달을 숭배했잖아요, 그죠? 태양 숭배 사상이 반영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피하니까 햇빛이 자꾸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기를 배웠다. 그래서 아기를 배웠는데 알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상치가 않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는 뭐냐? 여기서 역시 영웅의 일대기의 구조 이거를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 두 번째 비정상적인 잉태 임신을 했다 이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잉태를 했다. 그러니까 햇빛이 따라와서 아기를 배웠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비정상적이잖아요. 또 알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좀 어쨌든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아가 이 알을 낳은 거예요. 금화왕은 그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다. 또 그것을 길가에 버렸지만 말과 소가 그것을 피해가고 다시 들판에 버렸지만 새들이 날개로 덮어주었다. 왕은 그것을 쪼개려 했으나 쪼갤 수 없어서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는 그것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는데 한 사내 아이가 껍데기를 부수고 나왔다. 골격과 용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나이 겨우 7살에 기골이 준수하여 범인과 달랐다. 제 손으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100번 쏘아 100번 맞췄다. 부여의 소거에 활을 잘 쏨을 주몽이라 한 까닭으로 이름을 주몽이라고 지었다. 자, 주몽의 탄생이 나오고 있죠. 우리 하나씩 봐야 됩니다. 자, 금왕이 알을 낳았으면 이상하잖아요. 개돼지한테 줬습니다. 근데 먹질 않아요. 또 그거를 길가에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말과 소가 피해갔다. 그 다음에 다시 들판에 버렸다. 자꾸 버린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버리는 게 나오죠. 자, 영웅의 일대기.
영웅이 되려면은 범상치가 않잖아요, 그죠? 종으로 영웅들을 보면은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나고 비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또 어렸을 때 버려져요. 예를 들면 바리대기 신화 같은 건 바리대기가 왕의 딸로 나오잖아요. 7번째인가 딸로 나와가지고 고귀하게 나왔지만은 또 딸만 계속 나가지고 왕이 버리잖아요, 그죠? 갖다 버리죠. 뭐 그런 거 어쨌든 버려지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시절 버려지는 그런 고비를 겪는 것이 주로 영웅 설화 신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새들이 또 덮어주고 쪼개내려고 하는데 쪼개지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돌려줬다 그랬습니다, 그죠? 새들이 날개로 덮어주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다 해당이 돼요. 이렇게 돌려줬다 하면은 이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 네 번째, 구출 및 양육자에 의한 자에 의한 도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를 메모를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도움을 받은 거는 뭐 처음 여기서부터 다 도움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개와 돼지한테서 먹지 않고 알가서가 피해가고 새들이 덮어주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도와준 거죠, 그죠? 다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네 번째 부분은 여기서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금왕이 여기서부터 돌려주었다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 버려진 거는 요 고비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와준 거는 여기서부터는 다 도와준 거죠, 그죠? 도와줬다.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를 보면은 또 바리대기 신화 같은 것도 보면은 바리대기가 어렸을 때 버려졌는데 그걸 갖다가 공덕 할멈, 공덕 할아범이라는 그 두 노부부가 또 발견해가지고 길러가지고 키워줍니다. 어쨌든 그런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죠? 누군가에서 도와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는 뭐 새들이 도와주고 뭐 이러네요, 그죠? 새들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내 아이가 껍데기를 부수고 나왔다 그랬죠? 사내 아이가 껍데기를 부수고 나왔다. 껍데기를 부수고 나지 아이가 이제 알에서 깨어난 거죠. 알에서 태어났으니까 요거는 뭘 상징하느냐?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온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어차피 알에서 나와야 되는데 알에서 나왔다라는 거 하는 것은 태어났다는 의미도 되지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일반 평범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주 체격도 좋고 또 뭘 잘하냐 하니까 활을 아주 잘 쏩니다. 100번 쏴서 100번 맞췄어요,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영웅의 일대기 구조. 영웅의 일대기 구조. 다섯 번째. 평범하지 않고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웅이나 영웅 설화나 신화를 보면은 비범하죠. 힘이 세다거나 아니면은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거나 아주 똑똑하다던가 그러한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름을 왜 주몽이라고 졌느냐? 부여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름을 주몽으로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주몽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유래가 왜 주몽이냐? 활을 잘
쏘아가지고 주몽이라고 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화왕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들의 기능이 모두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그의 맏아들 대소가 금화왕에게 아뢰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며 그의 사람됨이 용맹스러우니 만약 일찍 없애지 않으면 아마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했다.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아 좋은 말은 적게 먹여서 여위게 하고 나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후에 들판에 사냥을 나갔는데 주몽은 활을 잘 쏘았으므로 그에게 준 화살은 적었으나 그가 잡은 짐승은 매우 많았다. 자, 우리가 뭐 어떤 그 뭐 설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봐도 항상 이게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 보면 이제 그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부여입니다, 부여, 동부여예요, 동부여. 여기에서 이제 금왕에게는 이제 그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소라는 인물이 뭐냐면은 주몽하고 적대하는 인물이에요. 주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고 주몽을 위기에 빠뜨리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기하는 거죠, 시기. 얘가 너무 뛰어나니까 비범하니까 얘를 없애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나중에 뭔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왕은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주몽을 이제 이뻐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주몽이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알아보고 좋은 말은 이제 적게 먹여 여기게 하고 나쁜 말을 잘못 살찌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거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사냥을 나갔는데 활을 잘 쏘니까 화살이 적어도 짐승을 많이 잡았다.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났다 이거예요. 지혜도 있고 능력이 뛰어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에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는 또 그를 죽일 일을 꾀했다. 주몽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몰래 그에게 일렀다.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의 재능과 지략으로서 어디 간들 안 되겠는가? 이곳에 오래 머물러서 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멀리 가서 큰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 주몽은 자,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가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꾸.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빈번하죠. 위기를 겪는 거예요. 왜냐? 너무 이제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비범하다 보니까 남한테 시기를 받는 거예요. 그죠? 위기를 겪는 겁니다. 성장 후에 이 위기를 겪고 있어요. 첫 번째. 오이, 마리, 협보 등 3사람과 벗을 삼아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가려 했으나 다리가 없었다. 뒤쫓는 군사에게 잡힐까 두려워하여 물에게 일렀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해 가는데 뒤쫓는 자가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어찌해야 하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멀리 가서 큰일을 도모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옆에 있는 졸업 사람들과 함께 엄사수라는 그 강이죠. 강에 이르러서 가는데 건너려 하는데 건너갈 수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건너가려 했으나 다리가 없었다. 건너갈 다리가 없었다. 위기를 겪는 거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성장 후에 위기를 겪고 있다. 두 번째. 그래서 주몽이 말하기를 물에게 말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자다. 그죠? 이건 뭘 말합니까?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고귀한 혈통이다. 고귀한 혈통. 나는 고귀한 혈통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기 다리가 없으니까 못 건너가니까. 그러니까 물고기와 자라가 이 말을 듣고 건너가게 해줬답니다.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줬대요. 물고기 자라. 좀 약간 애니메이션 같기도 한데. 자, 요거에 뭐라고 하냐면 조력자라고 합니다. 조력자. 주몽이죠. 그러니까 신화나 영웅 설화를 보면은 이렇게 조력자가 항상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뛰어난 능력 비범해도 혼자 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수 없어. 그리고 막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오염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꼭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사람이든지 뭐 동물이든지 뭐든 간에.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몽을 건너가게 하고는 곧 흩어지니 뒤쫓는 기병은 건널 수 없었다. 주몽이 모든 곡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 한 사람은 삼배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중의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마름 옷을 입고 있었다. 주몽이 물었다. 그대들은 어떠한 사람이며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 삼배옷을 입은 사람이 말했다. 이름은 제사입니다. 중의 옷을 입은 사람이 말했다. 이름은 무골입니다. 마름 옷을 입은 사람이 말했다. 이름은 묵거입니다.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어찌해야 되겠느냐 해서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서 도와줬고요. 그 쫓아오는 사람들은 건널 수가 없었죠. 자, 이 부분까지 나는부터 건널 수 없었다까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 여기 사자성어가 나. 사자성어 뭐냐? 하늘이 도와줬죠. 물고기 자라가 도와줬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하늘이 도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죽을 굽인데 천우신조래. 이거 천우신조라고 합니다. 천우신조. 사자성어로 천우신조로 자, 천우신조라고 한자로 읽겠습니다. 하늘이 도와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우신조로 위기를 극복했죠. 자, 요 천우신조로 위기를 극복한 것은 다시 말하면 뭘 말하냐? 주몽의 나는 하늘의 천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백의 외손이다. 신성성이 있다는 신성성, 신적인 그런 신성성이 있다. 주몽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라를 세우자. 주몽이 이제 고구려를 세우잖아요. 이제 도망가가지고 건국의 정당성. 내가 나라를 세운 것은 정당하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각시켜주는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이. 자, 그다음에 주몽이 이제 모든 곡이라는 이제 협곡에 이르러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세 사람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도와준 사람이죠, 주몽을. 미안합니다.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세 사람을 만났어요. 삼배의 옷을 입고 중의 옷을 입고 뭐 마름의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삼배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삼배의 옷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평민을 말해. 평민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중이라고 하는 승려고, 그죠? 마름의 옷을 입었다. 마름은 뭐 수초로 만든 옷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제사다, 무골이다, 묵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씨가 없네요. 이름만 있네요, 그죠? 그러나 성은 말하지 않으므로 주몽이 제사에게는 극씨를, 무골에게는 중실씨를, 묵거에게는 소실씨를 주었다. 이에 여러 사람에게 일렀다. 내가 지금 1000명을 받아 나라를 세우려 하는데 마침 이 새 어진이를 만났으니 어찌 하늘이 주신 분이 아니겠느냐?
마침내 그들의 재능을 알아 저마다 알맞은 일을 맡겼다.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러 그곳 땅이 기름지고 산천이 험하고 견고함을 보고 마침내 거기에 도읍을 정하려 했다. 그러나 미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서 다만 분류수가에 집을 지어 거기에 살면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나라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를 성으로 삼았다. 자, 이름만 있고 성이 없죠. 그래서 주몽이 성씨를 이제 정해줬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옛날에는 성씨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씨도 새로 이렇게 뭐 높은 사람이 하사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성씨를 하사했죠. 성씨. 성씨를 하사했다. 함으로써 성씨를 하사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했다. 지배력을 강화했다. 성씨 내가 하사가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지배력을 보여주는 거죠. 천명을 받아. 천명은 뭐 사람 천명이 아니라 하늘의 명이라는데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나라를 서려하는데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어찌 하늘에 주신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나서는 이제 조력자를 만난 것이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고구려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늘이 돕는 것이다. 아까도 하늘이 천우신조 나왔었죠. 하늘이 돕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것도 하늘이 주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세운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건국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일을 맡기고 졸본촌에 이르러서 거기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거기서는 땅이 기름지고 산천이 험하고 견고하다. 땅이 기름지고 산천이 험하고 검한과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땅이 기름지다라는 것은 농사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천이 험하고 견고하다는 것은 외세를 방어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다가 이제 나라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이제 고구려라고 했고요. 이제 주몽이 성씨가 없었는데 성을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해서 고구려의 시조니까 성을 고씨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고주몽이 된 거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에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일대기 구조 몇 번째인가요? 7번째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 7번째. 위협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영웅의 일대기를 보면은 처음에 고귀한 혈통이 태어나서 버려지고 가진 고생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나라를 세우거나 집을 돌아오거나 해가지고 승리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웅의 일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 아주 고귀한 혈통에서 신비하게 태어난 사람이 비범하지 않은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주몽 신화가 되겠어요. 주몽 신화, 고구려 건국에 대한 주몽 신화 이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갈래가 설화입니다. 설화.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죠. 설화 중에서도 이제 신화에 해당이 되겠죠. 신화, 주몽 신화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설화. 그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하면 건국 신화. 나라를 세운 신화죠. 건국 신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고 주몽의 탄생, 그다음에 고구려의 건국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